예,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강의 35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우리 12장까지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 지금 9절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면 위축당하고 또 두려워하는데 아주 편지로는 아주 예리하고 강하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중적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한결같아야지.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이 되냐. 사실 바울은 그런 거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담대한 태도로 이제 대하면 마음이 참 상하거든요. 이 담대한 태도라는 것은 강한 의조로 말씀을 선포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한 거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바울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해를 바라고 뭔가 좀 요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 지금 좀 어리석어지려고 나해. 그렇더라도 그걸 좀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어리석은 게 뭘까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어리석은 거라고 지금 지적을 했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나. 그러면서 17절에도 이제 자랑 문제를 다루는데요. 자기 스스로 이 자랑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되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즉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내가 좀 내 자랑 좀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내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그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지만 아주 인간미가 없다. 그리고 말도 좀 버벅거리고
말도 좀 시원하게 되는데 답답하다. 또 바울은 좀 인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러지만 좀 세상적으로 좀 성공도 하고 또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도 알고 뭔가 좀 잘 나가야 그래야 뭐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먹히지. 뭐 늘 고생하고 힘들고 뭐 그런 것만 이야기해갖고 되겠냐.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가만히 듣고 말이죠. 맞아.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말이죠.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참 오랫동안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울 때 소랑하고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그저 잘못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시험 들어서 나 교회 나갑니다. 그 원인, 그 사실, 의도, 그 뭔가도 그 부분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누가 이야기해 준 거 그거 듣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뭐 그러면서 떠나버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이렇게 걱정하고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 한마디 딱 듣고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먹힌단 말이죠. 교회는 좀 뭔가 묘한 기류들이 흐르구나.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양쪽 다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잘못된 거 딱 믿어버리면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예 그게 딱 바뀌어버리는 이게 지금 거짓 교사와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했는데 정말 눈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이죠.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고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이 바울의 심정이 아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겪는 아마 그런 심정 아닐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막 자기 자랑하고 뭐 그냥 잘난 체하고 이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에 속았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도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자기 자랑하더니 참 어리석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끔 당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참 어리석은 거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너희들이 만들어서 내가 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겨왔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왔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그 어떠한 것도 뭐 고난과 또 기근이나 또 핍박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겨왔다. 또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의미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왔다. 질투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질투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질투하는 거죠. 뭐 보통 사람들이 참 질투하니? 이럴 때 그런 질투 말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이번에 이제 우리 성경 암송대회 할 때 한 분이 잘하는 거 보면 와 잘한다 부러워하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질투하는 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저 되게 잘하네. 기분 나쁘게 되게 잘하네. 뭐 자신이 좀 더 잘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한 질투가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자랑도 하고 막 질투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질투였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질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을 사랑할 때 정말 그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도 야단도 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런 하나님의 질투로 섬겨왔다는 거죠. 바울이 질투하는 목적, 바울이 열심히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고 자기에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요.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두 카플 중매를 썼거든요. 뭐 좀 더 되겠지만 중매쟁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혼이 성사도 되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부로 또 교회를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성도들을 신부로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키고 깨끗함 지키고 그래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 당시에 그 결혼 문화를 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날 뭐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요. 이전에는 약혼을 했잖아요. 그럼 약혼을 하면 그 1년 동안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 딸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취소하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또 그 전까지 정말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결혼 문화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참 어떻게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될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이제 미혹시킵니다. 참 어떻게 미혹을 시키죠? 하루는 뱀이 말이죠. 즉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수 따먹지 말라 하더냐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수 말고 다른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으라 했거든요. 그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그 열매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 따먹고 싶지. 따먹을 열매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수두를 빽빽하거든요. 손만 대면 다 따먹을 수 있는데 한 개만 빼놓고 그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모를까. 또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데 사단이 말이죠. 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눈도 밝아지고.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 하와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보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통 때는 막 그냥 그러느니 하고 넘어갔는데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다르게 보입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이죠. 남편에게 왜 줬는지 아십니까? 따먹었는데도 안 죽거든요. 또 사단이 그 따먹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 그랬거든요. 진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죽는 줄은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주니까 아담이 말이죠. 홀랑 먹어버렸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말, 문화 그거 듣는 순간에 거기에 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즉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귀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태도가 어떤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실해야 됩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거거든요. 또 올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올인합니다. 요즘 성경 암송하면서 올인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들어오면 요한일서 5장도 펼쳐 놓으시고 눈 감으시고 올인하는, 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저 파트타임으로 많이 하다가 뭐 이렇게 그냥 한 10분 뭐 이렇게 운동하고 뭐 또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올인하는 것이지, 그냥 뭐 조금 시간 있을 때 뭐 좀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신실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막 잡다한 것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섞여 있고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 차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지금 부패하고 있지 않나.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고 그것은 부가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그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끈앞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에서부터 변화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시험 들면 벌써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눈빛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참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구체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거짓 교사들이 주로 어디에다 신경을 썼는가 한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11장 22절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다. 학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신들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우리는 조금 우월하다. 그게 바울도 나도 히브리인이다. 바울은 정말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이 그것을 자꾸 내세우니까 내가 여기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10장 10절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바울이 말도 그냥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고 답답하고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은 언변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래서 공감 능력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어필하고 있지만 그게 생명이 없단 말이죠. 오늘 점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그런 것 듣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린도서 12장 1절 2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한 사람은 바울을 가리키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하기가 참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즉 황홀한 신비한 체험. 거짓 것은 그걸 말이죠. 내가 뭐 주의 말씀을 들었고 나 뭘 받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뭐 거기에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근데 바울은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체험을 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하지.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말이 어떻든지 정말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참 사탄의 이 속임수가 오늘 교회 안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늘 말씀을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